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기분에 맞게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육체의 소욕은 쫓아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세상의 풍조에 또 세상의 말을 섞으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할 때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의를 행한다고 하여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속여서 서로 이득을 취하려는 정신은 복음을 영접한 자의 가치관에서 나올 수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접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가치관은 그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차 묻어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아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 가운데 불우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런 미혹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와 미혹에 빠진 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멍에로 인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불의를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바울은 깊이 파악을 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그들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미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며 어떤 단어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먼저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는 음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룻밤 그냥 지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음행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파괴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럴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자식은 그럼 나와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과 그가 아비의 심정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랑 상관없는 성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애들을 보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채찍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은요, 창세기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가셨던 것처럼 또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펼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가 강간한 이유에 대해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나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녀를 강간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디나와 함께 이 여자가 나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디나가 들었다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달랜다고 하여서 그의 그 행동을 그 디나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디나는 상처를 받고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침묵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야곱과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괴로워하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하몰이 찾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 당신들이 내 청을 들어주셔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단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35장 14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을 하몰이 듣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살자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몰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할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여서 함께 같이 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몰의 말을 듣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힘이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모든 가족에게 분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고 우상 숭배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도적질하는 탐욕을 부리는 형제의 것을 빼앗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바울은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추구하던 강력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한 자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하여서 서로를 비교하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누가 잘했니 옳으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팔을 나누고 이제는 음행까지 행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의한 자처럼 살지 말고 구원 받으려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델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여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제가 고통을 받고 내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화목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형제와 아름다운 동역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댈 곳은 바로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해외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실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기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